다시 하실 차례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법화경을 공덕경이다 또는 자비경이다 이렇게도 이제 부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화경은 부처님의 비요지장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모든 경 중에서, 내가 쓰는 모든 경 중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다라는 말씀을 또 지난번에 배우셨어요. 오늘은 613페이지 이 제일 위에 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613페이지는 안 했죠? 네. 부질 없이 분부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주지 말지어다. 이 법화경을 비방하는 죄도 참 크고, 이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오정법사를 실천하는 그 공덕도 참 커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전해야 되고,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법화경의 가치를 알만한 사람에게 법화경을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은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를 다 부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나 다 한 가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이 사바세계, 고해의 세계에서 빠져가지고 맨날 근심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보고 당신이 부처님이고 당신이 불자고 당신이 부처님께서 보내신 열애의 사도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 법화경을 배우면서도 참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화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삶의 고통에 지쳐서 허덕이고 있는데, 당신이 부처님이고 당신이 부처님의 아들이고 반드시 부처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누가 수긍을 할 거냐? 저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전해주고, 전해줬을 때는 전해주는 사람의 책임, 또 받는 사람의 책임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 경은 열애가 머무르고 있는 현세에도 오히려 원망과 질시가 많거늘 하물며 부처님께서 결반하신 후에야, 부처님께서 결반하신 후에는 이 법화경을 전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중생들이 정말 분별심에 빠지고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이 법화경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시기 질투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다. 그래서 인욕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광이여 알지어다. 열의 멸도 후에 이 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배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는 열의께서 곧 그 옷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타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공양하시는 바가 되리라. 나중에 뒤에도 또 언급이 됩니다만, 이 오종법사를 실천하게 되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타방에 계신 모든 부처, 이 사바세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사바세계 말고 수많은 세계가 있겠죠. 그 세계에는 그 국토에 부처님이 또 계시겠죠. 그 타방 국토에 계시는 부처님들조차도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 오종법사를 실천하는 중생에게 유신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사람은 대신력과 지원력과 선근력이 있으니, 보이시죠? 자, 알지어다.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자며 열애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가 되느니라. 대신력, 지원력, 선근력. 대신력, 그냥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결정신심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결정신심이다. 물러섬이 없는 믿음이다. 의심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고 대신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또 지원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냥 원이 아닙니다. 그냥 원이 아니고, 여기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원은 그냥 지역적이고 편협한 그런 개별적 그런 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법회 때 사홍성을 아시죠? 일체 중생을 다 던져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하는 이 사홍성과 같은 그런 큰 원이 필요로 합니다.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보살의 원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또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원이 있어야 되고, 믿음 다음에는 당연히 원이 있겠죠, 그죠? 처음부터 절에 오자마자 원 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절에 왔고,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원을 세우겠죠. 또 원 다음에는 뭐가 뒤따르게 되겠어요? 원행입니다, 원행. 원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차에다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말이요.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만 찍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전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건 그게 원이라면 내가 핸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악셀을 밟고 운전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행위행. 그 지금 마지막에 선근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선행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열의 시포에다 보면은 열의 공공정변지 명령적 선서가 나오죠. 이 선서가 나오면 착할 선자 씁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착하다, 부처님께서 착하신 분이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은 법화경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오정법사 또는 육바라밀 뿐만 아니라 팔정도고 뭐고 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구의 그리고 이 안이비설신의 육건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행, 모든 불도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다 착할 선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심력, 지원력, 이 선근력이 우리가 불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구비해야 될 세 가지 힘입니다. 그냥 믿음, 원, 선이 아니라 힘력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힘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쓰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써먹어야 힘이에요. 써먹어야 힘입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써먹어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써먹기 위해서 힘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이 삼업을, 육권을 자꾸 써먹어서 청정히 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실력, 원력, 선근력, 그렇습니다. 자, 대실력과 지원력과 선근력이 있으니, 이와 같이 실력, 원력, 선근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감을 얘기해요. 감 다음에는 응이 오겠죠. 이와 같이 세 가지 힘을 발휘를 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것은 부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자며, 그래서 공수문을 보면 공숙이라 그래가지고 함께 잔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잠잔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잠잘 숙자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의식주 생활 중에 가장 친밀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스님과 차 한잔해요, 스님 공연 함께 합시다, 이렇게 밥 함께 하는 거는 좀 간단할 수 있겠지만 함께 잠잔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가족 간에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냥 잠자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은 부처님과 이 중생이 그야말로 정말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함께 자녀라고도 표현해도 되지만 함께 하며 또는 함께 살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열애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가 되느니라. 이것은 응이겠죠. 부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세 가지 힘을 내가 써먹는 것은 감이 되겠고, 그렇게 세 가지 힘을 써먹으면 부처님의 응답이 주어지시는데, 열애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야광이여 곳곳에서 설하거나 독송하거나 쓰며 혹은 경건이 머물러 있는 곳이면 칠보탑을 일으켜 매우 높고 넓게 장엄하게 꾸밀 것이나 사리까지 반드시 안치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왜냐하면 이 경 가운데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이 법화경 신앙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대성불교 얘기하면은 이 불탑 중심으로 대성불교가 유행했다. 이렇게 이제 불교학을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탑 중심으로 대성불교가 사고대중에 모여서 대성불교가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법화경에 바로 지금 이 법사품에 나오는 이런 대목들로 인해서 불탑 신앙이 더욱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칠보탑을 일으켜 매우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밀 것이다. 이 대목이 바로 곳곳에 불교 국가 곳곳에 탑을 세우게 만들고 그 탑을 세우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몸과 마음을 써서 이 불탑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불교 신앙이 유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광사도 당연히 불탑을 언젠가는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마음의 작심을 딱 하란 말이에요. 월급 타던 10분에 1원 꼬박꼬박 저축해 놓으시고 미리 나중에 탑 세웁시다 하면은 바로 딱 꺼내가지고 스님하고 이제 공양금 딱 갖다 접수하시고 그래 하셔야죠. 맞죠? 네. 왜냐하면 이 경 가운데는 이미 열애의 정신이 계시기 때문이다. 부처님 사리는 한정적이에요. 탑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면 좋겠지만 굳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사리와 똑같다. 열애의 전신이기 때문에 사리를 굳이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이 대목 때문에 이 법화경을 신봉하는 종단뿐만 아니라 탑을 세울 때는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탑을 세울 때는 천토전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에서도 이 법화경이 거의 봉화가 됩니다. 이런 대목 때문에 그래요. 이 탑에는 응당 온갖 꽃과 향과 영락, 정계당, 번기악과 노래로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라. 공양, 공경은 신이라고 그랬죠.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존중은 뜻이라고 그랬죠. 찬탄은 뭔가요? 신구의죠. 그런데 특히 이제 공양, 공경을 몸으로 이렇게 함께 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찬탄은 당연히 구고 존중도 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 이렇게 몸을 다 바쳐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몸을 바쳐서 공경하는 이런 행위가 몸에 해당되고 이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구분해서 보자면 제물이 됩니다. 제물. 부처님 전에 이 성단에다가 절집에 제물을 바로 보시하는 게 공양이 돼요. 신구의 성업과 제공양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알지어다. 이들은 다 안욕따라 삼락삼모리에 가까우리라. 탑이 이 밑에는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밑바탕 기초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죠. 지난번 시간에 공덕, 복덕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장시킨다,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탑이라고 하는 이치가 그런 겁니다. 탑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불법을 이렇게 정장시키는 거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불법은요, 한순간에 번쩍하는 법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지 공짜 받으면 안 돼요. 전 주식 투자하고 주식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요행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짜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욕심이고 뽀뽀예요, 뽀뽀.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점차 내가 뿌린 만큼 구주겠다. 뿌린 만큼 구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게 올바른 생각이지. 뿌린 건 조금 뿌리고서 대박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거는 불자로서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요행 바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내가 뿌린 만큼 구주겠다. 땀을 흘린 것만큼 내가 받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고 인연법에 걸맞는 생각을 해야 되지 요행받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야광이여 사람들이 제가이건 출가이건 간에 보살도를 행하되
이 보살도는 보세요. 스님들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재가이건 출가이건 누구나가 다 행해야 될 게, 불자라면 부처님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에 상부불이 하와 중생 해야 되고, 오전법사 실천해야 되고, 세 가지 힘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은 여러분들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쓰고 지니거나 공양하지 않는 자는 알지어다.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살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이 오전법사를 실천해야 그것이 바로 보살도다. 이 경전을 듣는 이는 보살도를 잘 행함이 되느니라. 이 경전, 법화경이죠. 이 법화경을 통해서야만이 제대로 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생으로 불도를 구하는 이가 있어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듣거나 하여 듣고 나서는 믿고 해석하여 신해수지자는 믿고 이해하는 자는 믿고 해석하여 통달하여 짓는 이는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역따라 삼락삼보리에 다가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탑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서 안역따라 삼락삼보리에 올라간 것 같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과정들이 바로 그와 같다. 야광이여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고자 높은 언덕에서 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 먼 줄을 알며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을 보고 드디어 진 흙이 나오면 그 마음에 반드시 물이 가까이 있는 줄 알리라. 지금 요 대목이 바로 고원착수, 착자는 풀벌 착자죠. 고원착수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법화치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법화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구인사 가시면 접수실 있는 건물, 접수실 맞은편 인광당 건물에 가시면 이제 그 인광당이 바로 입교국 배정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에 요 사진이 있어요. 공원에서 이게 그 땅을 파는 그런 모습의 벽화가 있는데, 이 고원착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시면, uk물을 갈 때 말이에요. 마른 흙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문입니다. 성문. 제일 처음에는, 겉흙은 당연히 말랐겠죠. 그죠? 처음 시작은 이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삼장교의 가르침, 안중과 같은 그런 삼장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성문이고, 그 다음에, 마른 흙이 나오면 아직 물이 아주 모르겠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계속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이 나온다. 젖은 흙이 나오면 그것은 연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각. 그 다음에 드디어 진 흙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진 흙이 나오면 그건 뭐겠어요? 성문 연각 다음에 뭐죠? 보살이죠. 이 진 흙은 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 흙이 나오면 그 마음에 반드시 물이 가까이 있는 줄 알라. 이 물은 뭐겠어요? 안역따라 삼락삼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도를 다 닦아야 뭘 구한다? 안역따라 삼락삼보리 이 물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고, 여러분들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물이 있어요? 네? 물은 어디에 있나요? 허공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 속에 있죠. 흙과 돌로 이루어진 이 땅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 물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처형상정 얘기 많이 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불을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처형상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꽃이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도 반드시 흙과 돌 속에 쌓여 있는 게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흙과 돌을 물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 없는 흙과 돌이 어디 있고 흙과 돌이 없는 물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꽃같이 있는 건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처형상정으로 바라보지만 연꽃 당체에는 처형상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무엇이 청정하고 무엇이 깨끗하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불구부정이다. 그러하기에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연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시간에 드렸듯이 물과 흙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부성의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삼성 방편이 있어야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분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 삼성 방편이 있어야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흙이 있어야만 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화택상근유를 보세요.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뭘 구했죠? 대력 배구고를 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화택이라고 하는 것과 대력 배구고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불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불타는 집을 내가 여의고 뭘 구했다? 대력 배구고를 구했다 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지만 이제 벌써 우리 10분까지 배웠어요. 방편과 진실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오면 그때는 화택이 곧 대력 배구고고 대력 배구고가 곧 화택이고 물이 흙이고 흙이 물이 진흙이 연꽃이고 연꽃이 진흙인 이 단계까지 우리가 생각을 다 그냥 보편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중생들은 분별이 심해가지고 늘상 분별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습이 잘 안 들어. 그 순간순간에 그래 자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꾸 보고 듣고 알고 자꾸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생들은 그냥 분별을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중생들의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중생의 습성에 따라서 분별하게 되고 분별은 뭐라고 했어요? 망상이란 말이에요. 분별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별은 망상이에요. 쓸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버려야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깨어서 일불성으로 분별이 없는 일불성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LG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LG에서 그 사원들에게 실패 경험담을 제출하라라는 어떤 그런 그 숙제가 주어졌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성공담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데 나는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성공을 알까요,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걸 사실 진짜 이렇게 우리 불법의 관점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한 장 넘기셨죠? 만일 이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닦아 지키지도 못했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아직도 머니라. 만약 이를 듣고 이해하여 생각하고 닦아 익힌다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가까운 줄을 알아라. 내가 지금 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즉 일체종지라 그랬죠. 이 일체종지에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내가 아직 진흙이 아니라 아직 마른흙인지 저전흙인지 진흙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분별심에 있는지 분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희노애락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를 자꾸 내 마음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체보살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바로 이 경, 법화경에 속하기 때문이라. 이 법화경을 통해야만, 법화경의 가르침에 의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성불을 할 수 있다. 중생의 목적지는 성불입니다. 근데 이 성불의 길로 인도해주는 경은 바로 이 법화경이에요. 이 법화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에 의지를 해야만 바로 성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은 방편문을 열어 진실상을 보이니라. 방편문을 열어 진실상을 보이니. 방편이 없으면 진실을 몰라요. 방편이 없이 진실을 모릅니다. 우리 옛날 선사들 그런 얘기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그러죠. 손가락 없이 어떻게 달을 봐요? 손가락이 없이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중생들은. 이게 너무 멀리 나간 거지. 가끔씩 보면 선종의 선사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보면은요, 중생들 경계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시지, 아직 여러분들은 손가락이라도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손가락이라도. 방편이라도 똑바로 이해를 해야 그 방편이 가르치는 진실을 달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달은 나중에 문제인데, 괜히 그냥 선문답에 취해가지고 폼 잡는 불교로 가면 안 돼요. 방편,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발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발걸음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먼 데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런 얘기 하면은 그건 안 돼. 예. 지금 당장 눈앞에 그뿐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서, 손가락도 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방편을 알아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손가락을 알아야만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진실을 알 수 있다. 방편 없이 진실을 보지 못해요. 중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방편으로 그런다. 분별로 흐른다. 분별.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과 같은 어떤 상대적인 분별심이 흐르게 돼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분별이 아닌 무분별인 일불성을 분별로서 풀어서 삼성으로 살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삼성은 결국은 뭘 위해서 말씀하셨다? 진실, 일불성 진실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일불성 진실은 분별이 아니다. 차별이 없다. 이 법화경의 법장은 깊고도 경고하며 아득힘으로써 능히 이르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여 성취시키고자 열어 보이느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반 중생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편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드러냈다. 이제 드디어 중생들이 방편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방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방편은 이제 또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방편과 진실은 세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세트예요.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보는 건데, 처음에는 중생들은 그게 방편인 줄도 몰랐어요. 방편인 줄 알면 그 진실로 가지고 있어요. 손가락이 진실이 아니고 손가락이 방편이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근데 손가락이 진실인 줄 알면 손가락만 바라보겠지.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고 이게 방편이야. 그러면 이 방편이 가르치는 방향이 뭐다? 진실이다. 그래서 방편인 줄 아는 그 순간 뭐다? 진실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손가락이 달을 가르치는구나. 그걸 알겠죠, 그죠? 야광이야마나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여가하고 두려워한다면 날지어다. 이는 새로 발심한 보살. 이 새로 발심한 보살들은 아직 경기가 낮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놀라고 이제 의욕을 받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만일 성문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욕하고 두려워한다면 알지어다. 이는 아직 정상만자인 정상만자. 아직 아상이 있다 이거죠. 나다 너다라고 어떤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놀라고 의욕을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열애께서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응하여 설해야 하겠느냐. 지금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 법화경에서도 28품을 통틀어서도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되겠습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설법자의 자세, 열애의 사도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밑에 나오죠. 이 선남자 선여인은, 다시 말해서 열애의 사도는, 법화행자는 열애의 방에 들어, 보이시죠? 열애의 방에 들어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야 요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사후대중을 위해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으리라. 자, 열애의 방은 뭐죠? 일체 중생을 감싸는 대자비심이다. 열애의 꽃이란 뭡니까?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심이다. 유화인욕 이렇게 되어 있죠. 유화인욕심이다.
열의 자리단 온갖 것이 공하다는 도리다. 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열의 방이다. 열의 방은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이 키가 있어요, 키. 키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이 키 이름은 대잡이라는 키예요. 이 키가 있어야만, 이 대잡이라고 하는 키가 있어야만 열의 방에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잡이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잡이도 아니고 대잡이죠, 그죠? 대잡이에요, 대잡이.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살릴 수 있는, 타인을 살릴 수 있는 비. 그게 무슨 비? 대비, 대비. 대잡이.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잡이 하면은, 그냥 잡이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잡이에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의 의미가 있고, 비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불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는 뭐예요? 발고혈압입니다.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을 멀리하고 복을 받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맞죠? 누구나가 이 절집을 다니는 이유는 발고혈압이고 이고등락이에요. 자,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자자. 자라고 하는 것은 등락입니다. 열악이에요. 등락이 발고 열악할 때 그 열악, 즐거움을 얻어가는 게 이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는 뭐냐면 발고입니다. 발고. 고통을 여기는 거예요. 비. 비가 따로따로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비가 뭐라고요? 발고, 고통을 여기는 게 비예요. 또는 이고죠. 또는 발고, 이고, 발고. 고통을 여긴다, 고통을 떠난다. 그 다음에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락. 그렇죠? 즐거움을 얻는다. 또는 뭐 열악. 자, 자비, 대자비가 그것이고, 대자비심이 열의 방이고, 그 다음에 열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유화인욕심이다. 유화인욕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정멸인이다. 정멸인, 그 인자는 이제 그 참을의 인자인데, 유화인욕심. 억지로 참는 인욕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다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뭐,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소성에서 얘기하는 너와 나라고 하는 분별심에서 나오는, 그래, 내가 더 큰 마음 먹을게, 내가 니보다 더 큰 마음 먹을게 라고 하는 굉장히 소성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니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 큰 마음 먹을게, 이거, 이 마음 자체가 우월감인 거죠. 그죠? 분별심인 거죠. 너다, 나다,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중생심 속에서 나오는 인욕이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욕은 다 이 단계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욕은 그런 차원의 인욕이 아니고 정멸인이라고 그랬어요. 유화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욕은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차원이에요. 니와 내가 따로 분별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참게 되고 인욕이 되고 하는 것이지 억지로 쥐어짜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큰 마음 먹어야지, 내가 니보다 대강사 조금 더 오래 다닌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개념의 참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더 큰 마음 먹어 참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이야, 상. 그 상은 버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버려야 될 거. 물론 그 단계까지도 못 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조차도 버려가지고 진정한 보살도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인욕심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참 수준 높은 말씀들이에요. 기존에 있는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보다도 정말 그 부처님 가르침의 최절정에 있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열의 자리단 온갖 것이 공하다는 도리다. 일체법공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에 또는 뭐 무아법공입니다. 일체법공, 무아법공, 나도 법도, 아공, 법공 다 공한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얘기합니다. 이 평등, 내가 이 자비심을 펼치고 인욕심을 펼치는데 누구한테는 참고 누구한테는 안 참고 누구한테는 자부심을 주고 누구한테는 자비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일체 중생들에게 고루고루 우리가 약초의 분배 올 때 하늘의 도피가 이 땅에 이 산천초목을 적실 때 어떤 놈한테는 많이 주고 어떤 놈한테는 적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초목의 근기에 따라서 많이 받아가고 적게 받아가고 하듯이
여러분들 마음도 하늘에 그 내리는 그 빛처럼 고루고루 평등하게 중생들을 유아인력심으로 대자대비심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온갖 것이 공하다는 도리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의 옷을 입고 여러의 자리에 앉아서야 이 법화경을 사갈 수 있다. 여러의 이 방은 대자대비심이고 여러의 옷은 유아인육심이고 여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아법공이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상을 가지고 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법을 설하면은 설하는 내가 있고 듣는 청중이 있고라고 하는 그조차도 이미 상이야 상 분별심이란 말이죠.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안주한 후에 게으름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게으름을 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이 법화경에 보면은 은근 정진, 용맹 정진, 정진, 용맹 이 정진을 굉장히 참 강조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으름을 내지 말아라. 게으름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보살들과 사부 대중을 위해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게으름을 내는 사람들은요 자꾸 핑계거리가 많아져요. 이유가 많아져요. 저래 왜 안 왔어요? 하니까 핑계 대고 자식 핑계, 부모 핑계, 몸 핑계, 몸 핑계. 다광이여, 내가 다른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인을 보내요. 부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지도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신 적도 없고 오신 적도 없지만 다른 나라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화인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분신을 보내는 거예요. 화인.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천백억 화신이에요. 이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3억신 그런 차원의 개념도 아니고 법화경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게 다 그냥 부처님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처님 음성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빨주노초 파란보 보이는 이 모든 불빛깔들이 그냥 부처님의 법신인 거예요. 이 금등도 있고 빨간 연등도 있고 흰등도 있네. 이게 부처님 법신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옆에 앉아 계신 이 법화경을 배우고 계시는 이 도반들이 바로 부처님의 화신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 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개성은 이제 앞에서 부처님께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것을 다시 한번 개성으로 읊어주시는 거예요. 앞전에 우리 정기법회 때 문성스님 오셨댔죠? 문성스님 오셔가지고 제일 설법 말미에 또 개성으로 1시간 동안 설법하셨던 것을 개성으로 축약을 하셔가지고 짤막하게 쭉 이제 개성으로 설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요, 3,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앞전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한번 내용 한 번 얘기해서 잘 몰라요. 부처님은요, 반복 학습, 항상 반복하시고, 학습하시고, 했던 말, 이걸로 다 끝 아니에요. 중생들을 위해서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한 번 더 반복 학습을 개성으로서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게으름을 버리려면 마땅히 이 경을 들을지니라. 앞전 바로 앞에서 배웠죠. 앞에 제에서 배웠죠. 모든 게으름을 버리려면 마땅히 이 경을 들을지어리라. 법화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게으름을 좀 버리게 됩니다. 이 경은 듣기도 어렵고 참 인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절집에 와서 수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을 자꾸 맺어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기법회 때 자꾸 나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만은
앞전에 우리 여러분들 문성선님하고 인연 맺어 놓으셨죠? 그렇죠? 네. 그런 인연을 자꾸 맺어놔요. 자꾸 맺어가지고 이 불법을 실행하는 여러 도반들,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인연을 맺어놔야 다음에 이런 분위기, 이와 같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부처님 곁에 와서 법화경 공부하고 참 안욕다가 삼약 삼보를 구하는 그런 세상에 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연을 그렇게만 맺어놓으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좋은 인연 맺어놓으세요. 좋은 인연. 내가 닦아놓은 게 없다 하더라도, 닦아놓은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좋은 인연 많이 맺어놓은 그 인연으로 다음 생에 구제가 되고 또 부처님 곁으로 인도가 될 수 있어요. 인도가 되어서 닦고 안 닦고는 그 나중에 문제지만 부처님 전에 인연을 자꾸 맺어놓으란 말이죠. 아시겠죠? 개철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자꾸 함께 모이고 해서 인연을 자꾸 맺어놓으십시오. 이 경은 얻어듣기도 어렵고 믿어지기도 어렵다. 참 수지하기도 어렵지만 수지한 뒤에 참 실천 수행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고원착수의 비유가 또 나오죠. 한번 보시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만약 이 깊은 경을 듣는다면, 이 깊은 경은 법화경이겠죠? 법화경을 듣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성문법을 결정코 마치느니라. 성문법을 결정코 마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그냥 성문법만 아니겠죠. 성문영각보살이라고 하는 이 삼성의 이 방편의 가르침을 떠나게 된다.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방편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 없어진다기보다도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없어져서 뭘 버리고 자시고 한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표현이 이 사람의 이 말과 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이제 얻게 된다. 방편을 버리고 얻는다. 이런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뭘 버리고 뭘 얻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의 위치를 어디다 두고 얘기하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 일출이 떠오를 때 보면 그림자가 길죠? 그렇죠? 그림자가 깁니다. 그림자가 긴 걸 가지고 성문의 가르침, 이 소승의 가르침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점차 떠오르면서 이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오다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이고 그래서 오입니다. 그래서 오고 그래서 정이에요. 정오, 오고 정이고 그런 거예요. 이름을 그냥 그래 붙여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오가 딱 됐을 때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없죠. 그림자와 실체가 내가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림자를 버린 건 아니죠, 그죠? 그림자를 버린 건 아니죠. 그림자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편과 진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듯이 파도를 버리고 바다를 취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편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시재경지왕이라 문리제 사유하라. 이 경은 모든 경의 왕이니 듣고 밝게 사유하라. 이 법화경을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법화경을 공덕경이다, 자비경이다, 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수희경이다, 환희경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화경을 읽으면 참 많이 신납니다. 진짜 많이 신날 때 많아요. 읽다 보면 뭔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그냥 참 기분이 좋고 환희스러울 때가 많아요. 듣고 밝게 사유하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들은 불지에 가깝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여려의 방에 들어 여려의 옷을 입고 여려의 자리에 앉아서야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분별하여 널리 설할지니라. 중생들에게 설할 때는 분별해서 설해야 돼요. 일구성 진실은 무분별법이지만 중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분별해서 설해야죠. 대자대비로 방을 삼고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의 옷을 삼고 일체법이 공한 자리를 법자로 삼아 여기에 앉았을 때 설법할 수 있어야. 만약 이 경을 설할 때 어떤 사람이 욕하며 칼이나 몽둥이 기와나 돌로 칠지라도 부처님을 염하며 참을지니라. 염한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욕한다라고 하는 건 욕은 어디로 하죠? 입으로 하죠. 그렇죠. 칼이나 몽둥이는 신, 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와나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로서 참 욕됨이 있을 거다. 중생들은 오용락에 다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오용락에 찌든 중생들에게 이 진실의 법, 일불성의 법을 전하려면 그 욕됨을 참아야 된다. 몸과 말과 뜻의 모든 욕됨을 다 참고 부처님을 염할지니라. 부처님을 염하면서 참을지니라. 염염불망, 끊임없이 계속 염염상속해야 돼요. 한 번 염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염염불이, 염염상속. 염염해서 떠나면 안 돼요. 염염불이다. 떠날 있자. 염염불이다. 부처님에서 떠나면 안 돼. 염염이 상속해야 돼. 관세음보살 한번 염하고 또 그 다음 또 관세음보살 또 염하고 이어서 상속해야죠. 그죠? 이어서 또 관세음보살하고 해서 염염이 상속해야 되고 염염불이 돼야 되고 염염불망이 돼야 돼요. 관세음보살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염은. 여기 그냥 한문으로 생각염자가 될 수도 있고, 염할 염자, 생각염자. 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우리가 제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그 울진에서 보면은 강고등어가 봉하러 갔다가 영주로 갔다가 안동으로 갔다 그래요. 간을 팍 해야 돼. 소금 간을. 그렇죠? 왜요? 좀 고상하게 얘기해봐야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요. 변하지 말으라고. 금방 가르쳐줘서 말게 못하는. 왜 염장을 지른다고? 변하지 말고 염장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염을 잊혀도 똑같은 겁니다. 변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구멍을 다 풀어막는 이유가 이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하는 게 그냥 폼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있어요. 변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염이다, 부처님을 염한다라고 하는 건 한 번 염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염염불망해야 되고 염염불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염염이 상속이 돼야 돼요. 관세음보살, 관세보살하고 특히 이런 신고의로서 내가 욕됨이 있을 때 그 욕됨을 참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염하여 참을지니라. 내가 천만한 국토에서 청정하고 견고한 몸을 나타내어 한량없는 억급의 중생을 위해 설법하였으니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화적한 사보대중의 비구 비구니와 청신사 청신녀를 보내어 법사에게 공양케 하고 여러 중생을 인도해 모아 법을 듣게 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칼이나 몽둥이 기와 돌로 친다고 한다면 신고의 성업으로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한다 하더라도 곧 화인을 보내어 법사를 포위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이 믿음이 여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욕을 먹을 일이 생긴다니까. 이 신고의로서 이 오타각세에 이 오용락에 찌든 중생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들을 욕되게 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욕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주는 욕과 주는 상처를 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갈 게 아니라 부처님을 찾으면서 그 욕됨을 이겨내고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사 욕됨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그 화인이 생겨요. 옆에서 누가 도반이 격려를 해주고 위해주고 이끌어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하고 2번 난 적이 있어요. 큰 교통사고를 2번 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여기 광주에서 용인 백인사 주지할 때 광주에서 고개를 하나 넘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가지고 한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차를 들이박았어요. 그리고 꽁백에다 들이박았는데 차 유선이 다 깨졌어요. 앞에 옆에 유창이 다 깨지고 뒤에 트렁크가 들릴 정도로 차가 그냥 좀 납작해져 버렸어요. 차가. 그 지나가던 차들이 신고를 했는지 엠바란사가 몇 대가 오고 레바란사가 몇 대가 오고 그런데 눈 떠 보니까 이 안경이 산에 날아가 있었어요. 이 안경이 산에 날아가 있고 하여튼 유리가 박살나 있으니까 근데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 40, 60이 멀쩡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발가락, 손가락 하나도 없고 멍든 게도 없고 차꾸라지를 보면 사람이 죽어도 죽겠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오면서 어떻게 롱하나 당기고 없고 피 한 방울 안 나냐? 그러면서 찬비 창문을 딱 짚고 나오는데 그 깨진 유리 쪽에 콕 찔려가지고 피 한 방울이 뽕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런 마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런 마음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더 열심히 조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부처님한테 보호를 받았는가 보다 우쭐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아상이 않아요. 그냥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날 내가 부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피 한 방울 안 나네. 그런 좀 그런 마음 내니까 피 한 방울이 뻥 나더라고요. 근데 레카차 기사가 이렇게 오는 아저씨한테 제가 이제 용인 백인사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명지대학교 입구에 있어요. 명지대학교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입구 쪽으로 차를 좀 내가 레카차 명함을 받아놓고 그래 차를 보냈지. 보내고 그리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그랬어.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알겠지. 택시를 불러줬는데 제가 택시 기사 보고 기사님 저 명지대학교 아시죠? 네. 그 입구에 백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거 갑시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하는 소리가 스님 제가 그 절의 신도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없어. 난 처음 봤는데 우리 절의 신도래. 우리 어머니가 맨날 기도하러 다니셔가지고 어머니는 내가 맨날 태워드리고 저는 촛발 때 한번 가서 등이나 켜고 그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나이도 그만 사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신신당부했지. 집에 가시거든 주지스님 사고 났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래 그때 이제 용인 백인사가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명함을 우리 그때 신도 회장님한테 줬어요. 그때 총무가 우리 백인사 총무가 그때 지금 우리 비석세 오신 분이에요. 줬더니만 스님 그 레카차 공장이 우리 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 사고 났는데 우리 절 바로 앞에 있는 레카차 공장이 있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때만 해도 딱 그 건물밖에 없었어요. 우리 절 옆에. 바로 우리 절 옆에 있는 건물이 딱 그 하나인데 그 하나가 레카차가 경기도 광주까지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가고 택시 기사가 우리 절 신도고 그 레카차 공장 이름이 진성 레카야 또. 그래가지고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두 분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하고 제 레카차 우리 절 바로 옆에 있는 진성 레카에 가가지고 내 차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스님이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스님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했는데 차 상태를 보니까 이 스님이 살아서 돌아온 게 신기하거든. 그래 이제 용인 서울병원에서 나를 막 갑자기 두 분이서 끌고 병원 가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좀 이상한 거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기 봉화에서 구인사를 넘어가는데 거긴 좋은 건 다녔어요.
아이고, 잠깐 자야지 하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라.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아이고, 갈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세울 공간을 찾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막 나. 막 눈을 번쩍 뜨니까, 차를 세워야지 하면서 잔 거예요. 차를 세워야지 하면서 잔 거야. 보니까 이제, 거기가, 봉화, 풍기 쪽이, 풍기 사과가 유명해요. 가로수를 사과나무를 심어놓은 게, 펄떡만한 사과나무가, 다행히 펄떡만 했죠. 허벅지만 했어도 큰일 났지. 이 펄떡만한 사과나무를 제가 그냥 쭉 들이박으면서 몇 kop을 치고 간지 몰라. 이 나무가 그냥 제 차 밑으로 막 지나가는 거죠. 제가 밟고 지나가니까, 부러뜨리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부러지는 소리하고 이게 막 천둥번개 치는 소리 때문에 눈을 떠보니까 천둥번개가 아니고 나무 쓰러지는 소리다. 그리고는 호랑이에 쳐박았는데 그때도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젊은 그때는 제가 등산 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자기 자꾸 복잡했어. 아니 젊은 사람이 조심하지 그랬냐고 또 동네 어른이 나와가지고 어르신 죄송한데 저 차 좀 불러달라고 택시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택시가 왔네. 택시가 와가지고 택시 기사님 보고 저 단양 부인사 아시죠? 부인사 유명하니까 아이고 압니다. 부인사까지 갑시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도 보니까 눈치가 있어. 스님인 줄 알더라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생긴 게 스님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 스님 저 부인사 신도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또 아유 그러시냐고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봉화 보양사 신도 회장입니다. 그래. 그래서 저는 사고가 2번 났는데 2번 다 정말 동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다 수습해주고 또 택시도 불러주고 택시기사가 다 우리를 신도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그런 것들이 참 뒤수습도 잘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누구 원망할 상황도 아니지만 그 상황에다가 욕을 하자던 사람들 그렇죠? 하늘을 보고 욕을 하고 땅을 보고 침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니까. 제가 이 뿌려놓은 업이 있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사고가 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고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사고가 사고로서 이 번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또 다르게 성숙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늘 염려하게 되면은 항상 열애의 사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올바로 이끌어주는데 열애의 사도라 해가지고 무슨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폼만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분들이 열애의 사도다. 아시겠죠? 자,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덕을 갖추고 이러한 덕이라는 것은 어떤 덕이냐? 대자대비고 유화인연이고 일체법공입니다. 이것은 이런 덕을 갖추고서야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살할 수 있다. 한 장 더 읽어볼게요. 이 경을 독송하면 나의 몸을 보게 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요하고 한적해 몇단 곳에 있다면 내가 여기서 몇단 곳이다, 한적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장소, 시간적인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자리입니다. 아무리 시장바닥에 있다 한들 내가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어차피 사부대중을 구제하려면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중생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내 마음자리가 고요해야 됩니다. 그래 한다면 내가 하늘과 용, 야차, 귀신 등을 보내어 법을 듣는 대중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령팔부가 법을 살아난 자리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법화경을 살아난 자리에. 아시겠죠? 이 사람이 절겨 설법하고 잘 분별하여 걸림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방편과 비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방편 없이 비유 없이 있는 그대로 설법하면 중생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방편과 비유를 잘 사용해서 걸림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이 혼용하시는 까닭으로 능히 대중을 기쁘게 하리라.
만약 법사를 친근한다면 보살도를 빨리 얻고, 아까 불도를 빨리 얻고 했죠, 그죠? 보살도를 빨리 얻고 이 법사를 쫓아 배우면 항마사 수요의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법사 품에서 법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법사냐? 법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며, 그러한 우리가 지금 특히 좀 열애 방에 들어가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서 법을 살아라고 하는 이 법사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자리 이타 상고불이 하와 중생하는 열애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법사품을 3시간인가요? 3시간 동안 걸쳐서 이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 법사품 마치겠습니다. 관을 마치겠습니다.